되겠다는 작정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자, 이 버가모는 서머나 북방 에게해에서 이제 25마일 떨어진 곳이고 도서관 난입지로 유명한 문화의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놈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아멘. 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날쌘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것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니고라당 같은 그런 이단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13절 나같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무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삼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내받아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유리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버가모의 많은 이방인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고 에스크라파우스 신전이 있고 이 우상의 총본부라고 하시는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강력한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저 경주 같은 데 가보면 그 불교민족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 교회가 그런 세력에 의해서 대단히 활동하기가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버가모에는 우상의 신전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강력한 곳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를 당할 때 버가모교회 사자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게 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거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물물을 모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맹망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칭찬 후에 우리가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민수기의 22장에 나오는 그 발람의 교훈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 발람이 주는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받고 그 정욕을 만족하고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앞에 바알 신당을 차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음행나게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준비해놓고 백성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제물을 앞에 분양하고 먹고 음행하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하도록 모압 바닥에게 이런 간교한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음녀입니다. 음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라지 말씀. 이 음녀가 곧 거짓 선지자예요. 그 음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가라지입니다. 배교자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음행을 시키는 거예요. 음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귀의 말을 따라가도록 미혹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드시 미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낚시밥에 낚시밥. 이 물고기를 놔두려면 낚시밥이 있어야 물고기가 와서 덮어 잡는단 말이죠. 그것처럼 반드시 미끼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음녀가 성도를 음행시켰다. 이제 미끼를 사용했잖아요. 거기에 바알의 신당을 차려놓고 여자들 들어가고 음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 미끼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모든 적시도 거짓 선지자, 음녀, 배교자, 그들은 전부 미끼를 가지고 성도들을 음행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모든 교시대 음녀들은 전부 성도를 어떤 미끼를 가지고 음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7년 되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수가 딱 나타나면 그 정수가 음료인데 성도를 음해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것이 표를 받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표를 받아야만 선지자가 되고 이제 목회직분도 주는 것이고, 표를 받아야만 어떤 주택도 주고, 표를 받아야만 식량도 주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표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지옥 가게 되는 표가. 이것이 이제 무슨 편지는 정수가 나타나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표가 될 것인데, 일단은 660명이라고 하는 거짓선자들이 나타나야 돼요. 한국에도 이 종교적인 권세가 많은 나라니까 많은 660명의 몇 명이 올 거에 될 겁니다. 그럼 그들이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주민등록을 생각하자. 또 어떤 표를 받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나타나는 그런 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비키나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받고 따라가면 그게 바로 운명을 하게 되는 거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죠.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악령에게 설감인 가라지들, 거짓 선자들이 많은 성도를 비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골문교회 일부 다처주의, 성약결혼, 통일교회 피가름 결의, 합동 결혼식 이런 것들이 전부 성도를 미혹하는 미기, 곧 운행하게 하는 도구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로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에게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자, 이와 같이 그 말은 앞에 있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땅의 교훈과 동일한 논리로 이와 같이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했어요. 그런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좌우의 날성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얘기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정도의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는 내가 감추던 만나를 주고 또 풍요를 줄 터인데 그 외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감추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리고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자,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산 그 떡의 떡, 만나.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겁니다. 생명.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 안에 지성소 법궤에다가 만나를 감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 지성소 법궤 안에 그 지팡이를 감췄죠. 그 다음에 아론을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감췄고 만나 한 마리.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감췄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아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법궤,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를 먹는다는 그 에베소 교회의 약속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를 무조건 먹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있는 인생이 죄에서 해방이 되면서 오늘 생명과 성령의 법칙으로 법칙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겠다는 것과 같은 걸 듣는 거죠. 그리고 흰 돌에 기록한 새 이름을 주겠다. 희다고 하는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이 천국에서 받게 된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인데 24년 동안 연달받고 이제는 새 이름을 아브라함이다.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가게 된 이름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천국의 지파로 삼으셨잖아요. 이 구약에 이거 다 모여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형님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가출한 것으로 형님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근데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의 누군데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도 승리자, 이긴 자가 된 이긴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천국을 지금 만들어가신 거예요. 역적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과 같은 인생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야곱의 12아들이 12 이스라엘의 지파가 된 것처럼 그걸 모형으로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바로 이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18절로 20절의 두아디라 교회. 자, 여기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버가모와 사제 사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무용의 중심이고 여기 자조감장사 누리아가 개정한 것이고 아폴로신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여 사제들이 우상 숭배에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런 교회죠.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밝았고 그 발이 빛난 주조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 1장을 봤을 때에 반모섬에 나타난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적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아디라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조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상천의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발이 빛난 주조가 같다 그렇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조가 같은 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단련되신 발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네가 처음보다 많도다.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전부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와 나리 두아디라 목회자는 복음 전파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업을 많이 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사랑 실천하고 인내를 잘하였다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도 많도다 그렇습니다.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중 행위가 좋지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보다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안증뱅이가 된 그런 신앙은 다른 신앙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덕을 올라가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다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내 신앙이 안증뱅이로 제자리를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거기서 페달을 밟고 이걸 건너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증뱅이가 되겠다,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나중에 봐요. 그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든 포도주였잖아요. 그 다 바닥이라고 떨어지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맹물과 같은 이 결례용 사막지대에서 여행하고 와서 손발을 닦는 그런 결례용 물을 바꿔놓으신 거죠.
위치도 바뀌잖아요. 잔치상부에 올라가고, 물이 포도주로 색깔도 변하고, 가문지도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